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연결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흘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흘려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자, 나도 한때는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내가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하던 핍박자에서나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더욱이 그토록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골수분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아직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거역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작작하신 그 구원 계획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 그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방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였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묵상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경외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악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3절에 보세요. 오늘 로마서 3절에 주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찾고 있나이다. 이 아함과 이세벨이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입니다. 4절만 가보세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하나님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눈에는, 자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의 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 부패하였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경외하는 7,000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심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야 무슨 소리 하느냐?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진실로 하나님 찾고 경외하는 의인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5절 보세요. 그는 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매치컴퓨터를 통해서 보잖아요. 각 종교의 신뢰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신뢰도가 훨씬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그런 추세예요. 신뢰도뿐 아니죠. 교회나 신도의 수도 점점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단의 기독교 통계를 나오는 거 보면요, 해마다 줄어들어요. 교인 수도 줄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이번에 우리 뉴욕에서 우리 KMBC 교단 총회를 했는데 우리 교단 산하 총회 교회가 한 450개가 돼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수가 한 100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도들 수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각 지역의 교회마다 신도 수들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추세, 걱정이에요.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년 후 한국 교회는 고사하고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이 심히 염려스러워요. 그렇게
오래된 원인으로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고질적인 교회 지도자의 부패, 교회 성장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신앙,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뿐 아니고 오늘 이 이민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추락된, 떨어진 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작금의 한국교회와 민교를 바라볼 때 정말 우려되는 면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우리 미주 땅에 있는 이 이민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눈에는 교회가 다 부패하고 목자들이 다 썩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오늘 미주 땅에 있는 이민교회 안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신실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엘리야 시대처럼 시대를 거스리며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교회 재단에 엎드려서 이산저산 기도의 불에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I know it. No.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 근데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봤다고 그래요. 내가 보고 아는 것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 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교회의 장래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가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줄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어요. 어떻게 저 핍박하는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 180도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상상을 했겠습니까?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가 낙원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아마 본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십자가 평생 죄짓고 강도짓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생각하고 이제 달려있는데 구원받고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에 갈 줄 생각들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이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그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지금 잠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뭐에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면, 자, 여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의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갖지 못하고 완악한 대로 벌어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요, 본능대로 태어나서 본능대로 살고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이 말을, 이게 원어를 보면 이 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한 사람 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막노동 일을 한 사람들이 손을 잡아보면 손이 뭐예요? 막대기 같아요. 살이 다 굳어 있어요. 딱딱해. 그러니까 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살이 굳어지면. 감각이 무뎌져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무뎌진 상태, 이거의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굳어져서 완악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여도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 받는데 마음이 완악해 감사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왜 그럴까? 본래 본성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찾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또 귀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완악하여서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6장 9절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뭐하여져서?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냥 그 상태로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믿고자 하여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 이런 말을 했죠. 만일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 첫째는 아니 천국에 가면 천국에 당연히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놀라는 거.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아이쿠 당신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그리고 놀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존 뉴턴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왔어? 내가 천국에 왔지 하고 자신을 보고 놀란다.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기같이 악명 높은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에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지은 찬송이 305장입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중에서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을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나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그걸 믿으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존 뉴턴만이 깨달은 은혜가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깨달은 은혜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고 영원토록 찬송할 구원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산성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면, 그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아멘? 저 사람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아무리 해도 안 믿어. 어떻게 여러분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또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나는 몰라요. 누가 아신가? 하나님 아신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믿게 하여서 구원을 하시고 내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지 Who knows?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면 지금이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더 나아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 온 열방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신 의인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다.